지셨는데 맨 마지막 절기는 뭐냐면은 Feast of Tabernacle,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수콧, 거주한다는 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 시간을 성별하고 바깥에 뜰에다가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삽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두 번째 뜻은 타버나클 할 때 이것은 거주지로구나, 사시는 목적으로 있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오헬 모엔,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 문 앞에 다 모이게 하라. 회막, 다시 말하면 tent of meeting, tent of meeting, 만나는 장소로서의 성막입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뿐만 아니라 또 정해진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데이트하는 장소,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을 생각할 적에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건물이 있지만 따로 구별을 하셨구나. 그래서 성막을 믹다시, 홀리 플레이스, 성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거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거하시는 이곳을 히브리 말로는 미시칸, 저기 미시칸주, 일리노이주 옆에 미시칸 하면 기억하기가 좋죠. 미시칸. 왜냐하면 시칸이 거주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히브리 말로 쉐키나, 시칸. 하나님이 여기 프레센스, 함께 계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시칸, 메시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자, 성막 앞으로 회막 안으로 나오너라 할 때 그걸 오헷 모ed. 그런데 이 오헤드란 말은 그저 해달 가죽, 염소 가죽 이런 걸로 이렇게 천막을 지는 천막이나 텐트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에드는 절기를 말합니다. 만나는 시간을 말합니다. 성막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것이 이 출애굽기의 가장 이 피보트, 중요한 히브리 단어는 5장. 영어로나 한국말은 길지만 히브리 말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믹다시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거한다 성소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베아수 리 믹다시, 성소를 재달라. 베샤칸티, 내가 같이 거할, 샤칸이 거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베토캄, 그래서 and let them make me a sanctuary that I may dwell among them.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짓되. 요 5 히브리 말이 가장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사람들과 같이 거하시기 하여 리빙 토라, 살아계신 토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사시가에 오시고 이제 곧 주님께서 1000년 동안 살아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 강력한 재림의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돼요. 여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 말로 이 성소라는 말, 믹다시, 맴, 쿠프, 달렛, 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데시, 카데시,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 찬송을 이제 곧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지금 선택한 히브리 찬송이 슈마가 있고 두 번째가 코데시입니다. 거룩. 우리 전명재 목사가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보통 것들 중에서 따로 구별하는 이 뜻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제3성전 연구소 소장 레바이 하임 리치만을 만났을 적에 서로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나눴습니다. 제가 명함을 아주 기념으로 딱 받았는데 이
하임 리치만 이 사람의 명함은요. 만나야 꼭 그 받기 때문에 그다음 만나도 줘야 받기 때문에 그 귀한 명함입니다. 그래서 이 명함을 보니까요. 쭉 이 명함에 The Temple Institute 제3성전 연구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오늘 출애굽기 25장 성막에 나오는 글자가 나옵니다. 마콤 이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보니까 하믹다시 똑같은 말입니다. 하믹다시라는 건 The Tabernacle. 오늘 요 믹다시 명함에 믹다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니까 하라비 자기가 라비네 레바이 영어로 레바이죠. 하라비 그 다음에 하임 요드맨 하임 그 다음에 리치먼 레이시 그 다음에 요드 그래서 자딕 그 다음에 요드 맴 눈 그 짤락하게 하임 리치먼이 발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템플 연구소를 마콤 하믹다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성막의 이 성경의 내용 글자를 그대로 명함했습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프라우드합니까? 그래서 이 구별된 곳, 그 다음에 이 성막이라는 것은 거한다는 곳, 그 다음에 회막은 만나는 곳,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기와 이제 다음에 레위기를 공부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개념이 천지 차이로 달라진대요. 여러분의 신앙의 혁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어떤 뜻인가를 그때서야 깨달아요. 이 토라를 그래서 이 레위 뭡니까? 이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를 가르치는 그 전문가를 양성하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학교를 보면은요. 젊은이들에게 28년 동안 레위기를 가르칩니다. 예시바에서 28년 동안 가르쳐야 레바이로 오대리 됩니다. 굉장한 훈련이죠. 그런데 이 토라만 가르쳐요. 토라만. 레위기.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 성결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일주일 동안 안식을 선포시켰어요. 다른 날은 보통 날이다. 그러나 이 날만큼은 내가 쉬고 너희와 교제하자. 이 안식일의 개념도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성소의 개념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반 행사도 하고 뭐 유행가 부르는 무슨 교민 컨테스트도 하고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대한 기본적인 토라 공부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은요, 이 성막을 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가 공부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이 굉장히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같이 거하실 장소이기 때문에 가족의 집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그 토라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혼을 하셨어요. 약혼.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했는데, 약혼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앞으로 같이 사시기 위하여 집을 마련하라. 이 성막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살 집을 만들라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 성막 공부를 통해 주님의 재림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대해 신랑이 신부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뭐 합니까? 아버지 엄마 집에서 있는 것보다도 또 이제 신랑은 따로 독립을 하죠. 그래서 집을 딱 마련해 가지고 신부와 같이 살죠. 예수님께서도 성막을 짓는 것 나를 위하여 이제 같이 살 집을, 같이 거할 집을, 그래서 여기에 거한다는 뜻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처소를 마련하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막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은요, 그 모형이 하늘의 것을 그대로 본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공부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물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래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보시는 말합니다.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나서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450절이나 하늘의 모형을 땅에 가르치시려요. 이 성막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배우게 하십니다. 또 이 선지자의 글 중에 에스겔서 11장 16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에 가요 성전도 뺏기고 쫓겨나갑니다. 그럴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생활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 성전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성전을 멀리하고 떠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잠깐 성소, little sanctuary. 여기 우리 한국 성경은 잠깐 성소라고 했지만 원래 그 뜻은 뭐냐면은 큰 성전이 있지만은 미네초아 성소를 가지고 다니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난 생활에서도 똑같이 내가 너희 마음에 있겠다.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깐의 성소, little sanctuary, 큰 의미에서는 이제 바깥에 이제 성전이 없을 적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세나가 회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을 때 그 가장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는 것 드리는 것과 똑같은 식양대로 가정에서 안식일 전날에 벌써 테이블을 딱 만듭니다.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떡상이죠. 테이블에 딱 칼라브레이트, 오늘 우리가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집이 little sanctuary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이 성소라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임시 건물인 성막 시대를 지나 영구 건물 성전 시대에 갔으나 파괴되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시사항은 지금부터 3,300년 전에 모세가 이 지시사항을 받았죠. 그래서 이 성막은 3,300년 전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그 시간 그대로 하나님 섬기는 법에 스피릿은 남아있는 이유는 토라 때문입니다. 토라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3대 가기가 힘듭니다. 교회 역사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질이 됩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뿌리에 대한 신앙의 근본은 변치 않은 이유는 토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양이 있습니다. 딱 들어가면은 식양인데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죠. 오늘 본문 말씀 25장부터 27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개만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나머지 기구를 공부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25장 10절에 보면은 언약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언약궤를 히브리 말로 아론 하브리트, 이 하브리트라는 건 언약을 말하고 아론 이것은 궤를 아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집되 안박을 금으로 씌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이렇게 상자이지만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덩나무처럼 안박을 전부 보이는 곳 바깥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 안따지로 전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뜻은 뭐냐면요,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카시아 나무 쉬팀, 히브리 말로 쉬팀, 이 나무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저는 조각목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걸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아카시아 나무는 지금 이스라엘에서요 이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배지 못해요. 제가 이 성막 공부를 하면서 저 이스라엘 광야에 레바이 닥터 누군가가 그 성막을 광야에다 만들었어요. 그 규격대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교육용으로. 그래서 이제 그 아카시아 나무로 언약궤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언약궤를 만들려고 아카시아 나무를 쓰려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no. 이건 사용할 수가 없대. 그만큼 국보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소나무로 지어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성결시키고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의 위에 뚜껑은 특별합니다. 순금으로 만든 뚜껑의 그 이름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는 금으로 서로 이어지게 만든 이 그룹 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 속죄소 위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속죄소를 가파, 덮는다. 아톤먼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언약궤 양쪽에는 고리가 있어가지고 고리에다가 궤를 딱 껴서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42번을 옮겼습니다. 캠프에 42번. 그러니까 가지고 다녀야죠.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식양을 보면은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궤를 껴가지고 들고 다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막에서 가장 노른자 부분이며 하나님의 보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스론입니다. 스론. 그래서 지성소는 보좌가 있는 방입니다.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는 하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러므로 언약궤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박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사람으로 말하면 신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언약 돌판, 십계명 돌판에 딱 들어가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심장에 심령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새기신다. 이것이 마지막 때 엘리야의 운동의 그 주제입니다. 또 암과 박을 순금으로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박이나 안이나 동일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깥에는 참 멋있는데
아니 형편이 없는 인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하여 이거 봐라. 하나님의 성품은 밖에나 안이나 동일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소홀히 하지 말고 그 구석구석까지 순금으로 쌓아라. 우리는 되게 보이지 않는 곳은 칠을 안 하죠. 되게 가구를 보면은요, 앞부분은 반짝반짝 해놨어요. 그런데 안 보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남겼어요. 그 사람들이 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장 부딪힌 인물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인물들. 그냥 겉에는 거룩한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러나 안은 평토정한 무덤이다. 그냥 속은 더럽고 바깥은 깨끗한 사람을 주님이 많이 꾸짖으셨습니다. 성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것을 닮아가도록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그저 하나하나 뭐 칠하는 거 이거 전부 하나님의 뜻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오늘 그 언약궤 안에 금으로 칠하는 말하고 연결이 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우리 속을 말합니다.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루아카 하코데시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토라를 행하는 것은요, 성령의 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에 박혀야만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토라를 지켜 행하라.